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용선 목사님의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랑 또 온라인 게시글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네, 이 설교가 되게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시작은 약 2000년 전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내부 갈등이에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이야기의 끝으로 가면 희망이라는 정말 거대한 거의 우주적인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맞아요. 저도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랄까, 거의 저녁 메뉴 싸움 같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건 이거예요. 고대 교회의 이 작은 다툼이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 숨겨진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인 기원 후 50년대 로마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갈등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갈등의 핵심에 음식이 있었다는 게 참 재밌어요.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짚어보면 이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 배경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기원 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맞아요. 이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꼼짝없이 함께 쫓겨나게 되죠. 그랬겠네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그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몇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이에 율법에서 자유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정확해요.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원조라고 생각했을 텐데 막상 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죠. 와, 이건 그냥 음식 문제가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인 힘겨루기 양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불러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음식 규정 같은 것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요. 표현이 재밌네요. 강한 자랑 연약한 자라니. 그러면서 서로 막 비판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런 거에 얽매여 있냐며 좀 업신여기고, 찌찌, 아직 멀었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반대로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보면서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라면서 비판하고요. 이거 완전 오늘날의 비건이랑 논비건 논쟁 같기도 하고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녁 메뉴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는 게요. 그러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놓는 해결책은 아주 단호해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선언하죠. 와, 엄청 강력하네요. 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냥 참아라, 서로 이해해라 이런 말은 좀 무책임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갈등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울의 생각이 정말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도 인간이 그냥 의지만으로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그래서 인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걸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위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요? 네, 외부에서 오는 그 위로를 통해서 내 내면이 먼저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야 비로소 미성숙한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 비유 그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른은 아이들처럼 사소한 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핵심적인 비유죠. 자료에서 이걸 오늘날의 층간소음 문제에 빗댄 것도 되게 현실적이었고요. 맞아요.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게 결국 내면에 힘이 부족한 미성숙한 상태라는 지적인 거죠. 네, 바로 그 내면의 풍요로움이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요. 인내와 위로를 통해 내면이 풍요로워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희망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게 바울의 통찰입니다. 희망의 영? 이게 바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경험이라고 설교자는 강조하더라고요. 결국 남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로 풍성해져서 희망을 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 대체 뭘까요?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긍정회로랑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희망의 개념들을 먼저 소개하더라고요. 뭐 판도라의 상자에서 마지막에 남은 것도 희망이었고. 철학에서도 희망은 아주 중요한 주제였죠. 칸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걸 철학의 핵심 질문 중 하나로 꼽았고요. 네. 특히 그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였던 에른스트 블로의 통찰이 흥미로워요. 블로흐요? 네. 그는 희망을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엔진 같은 동력으로 봤어요. 기독교의 희망에도 바로 그런 역동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동성이 믿음과 연결되면서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인용한 히브리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 11장 1절 말씀이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희망하는 것들이라는 뜻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실상, 원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포스타시스요? 좀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비유하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 같은 거예요. 아, 주춧돌. 혹은 이 집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하는 소유권 증서 같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실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예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려요. 희망의 하나님? 네, 테오스테스 엘피도스. 이건 희망이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근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아주 급진적인 선언인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희망이라. 그럼 그 희망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네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희망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 희망일 수밖에 없어요. 종말론적 희망? 네. 설교자도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단어만큼은 꼭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사실 종말론이라고 하면 왠지 좀 멀고 추상적으로 들려요. 세상의 끝, 심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느끼죠. 당장 오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개인적인 예시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그 설교자 본인의 이야기요? 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40대 초반에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의 자신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네. 만약 그때 30년 후에 지금 자기 모습을, 이 평안한 모습을 뚜렷하게 알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아, 그랬다면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았을 거라고 미래의 좋은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희망의 핵심입니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힘이라는 거죠.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힘? 네,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아,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합창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영혼에 음악이라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비유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종말론적 희망이 영혼을 채울 때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경험해온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그 궁극적인 희망은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한데 바울의 설명을 보면 좀 의외였어요. 어떤 점이요? 시작점이 기쁨과 평화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더 거창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씨앗에서 꽃이 피어나듯 기쁨과 평화라는 토양 위에서 희망이 자라난다는 비유가 참 아름답죠. 네. 그리고 이 기쁨과 평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데서 오는 선물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 의롭다는 개념도 사실 좀 오해하기 쉽잖아요. 무슨 완벽한 도덕군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료는 이걸 아주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주는데요. 의롭다는 건 내가 가난하든 외롭든 세상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그냥 나 자치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이 허락해줬다는 의미라고요. 아,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어 라고 신이 보증을 서준 셈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설해지는 기분일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바로 그 기분. 예상치 못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영혼의 평화로 이어지고요. 더 이상 세상의 이해타산에 맞춰서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기쁨과 평화가 내 존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 즉
종말론적 희망을 자연스럽게 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궁극적인 미래라는 게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도 단순히 목숨이 무한정 연장되는 불로장생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건, 그 생명 속으로 우리가 수렴되는 것을 의미하죠. 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교만함,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자기중심적인 유치함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그 지독했던 음식 갈등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처방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고대 로마 교회의 음식 논쟁이라는 아주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서 인내와 위로, 기쁨과 평화를 거쳐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인 종말론적 희망까지 왔어요. 네,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푸는 열쇠가 이렇게나 거대한 영적 지평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 설교의 저자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 종말론적 희망이 결국 하나의 선택이라고 고백해요. 선택이요. 네, 나중에 죽어봤더니 이게 아니었네라고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500년에 걸친 영적 전통을 진리라고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요. 보장된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궁극적인 정답이 보장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당신 삶의 실체, 그 히포스타시스로 선택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오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